세상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좋은 것, 높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것, 많은 것, 좋은 것, 높은 것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죠. 집도 큰 집, 또 하는데도 충분할 텐데 집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집을 가졌는지 아예 아파트 단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 뭐 명당이라든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집들, 또 높은 집, 어디 있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 보기에 크고 좋은 것, 많은 것, 높은 것, 이게 초점을 맞춘 거죠. 재물도 작은 재물 안 합니다. 재물도 크고 많아야 되고 좋은 재물 명품 같은 것들로 하겠죠. 높은 재물, 가치가 높은 뭐 기중품 같은 거 말하겠죠. 지위도 큰 지위도 낮은 지위, 아주 좋은 지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지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직위인데도 따라 그 직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져요, 그죠? 대우받는 것도 달라지고 희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은 것, 적은 것, 낮은 것, 가치가 낮은 것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를 타면은 경찰이라든가 또는 경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사실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되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척하기 위해서 큰 대정차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타고 다니고, 없으면 있는 척하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입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살아가는데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작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보다도 큰 차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고, 요즘은 보니까 이 대우도 그렇고 어딘지 마찬가지입니다.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쭉 나가다 보면은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참 부자들이구나 싶었습니다. 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좋은 것만 자꾸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39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크고 좋고 많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결코 주님 계신 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가르치신 것, 몸소 보여주셨던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들과 무언가 같아지기 위해서 발부동 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도 낮아집니다. 높은 것 많고 좋은 것 막 하다가 세상 사람들 같이 경쟁을 하고 마치 가기 위해서 막 해놓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좋은 위치에 내가 원하는 데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것을 위한 삶,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낮은 것을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들을 통하여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그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뭐로 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십니다. 모으고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다 모으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여서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받을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35절로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였다는 거죠. 하였다는 것.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상하게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주님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였다고, 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올바른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37절로 39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어린들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갔던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고백이 올바른 고백인 거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마시게 공개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혹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공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이렇게 영접하고 돌봄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올바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내게 하였다고 하시는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에 욕심을 내가지고선 이루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아무도 좋게 생각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고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죠.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복을 받고 나를 상속받으며 높은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 짓밟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불의와 불법도 끊임없이 행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엉망진창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기는 나는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내가 한 것은 옳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본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합니다. 얼마나 그 징벌이 무서운 것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42절로 43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아니하더이까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말이 다르죠. 우리가 언제 하였습니까? 하는데 이게 진실을 말하는데 이 거짓된 자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령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느냐 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변함없이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하지 않은 그 복받지 못할 저주받을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똑바로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다. 영벌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과 그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속받은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구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시고 명하신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가르치시며 본을 보이셨고 제 아들에게 하라고 명하셨고 제 아들은 그 말씀에 실천하여 또한 그대로 전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3절에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둥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구제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찾아냅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고 빈핍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에 들린 자들, 이방인들, 괴롭힘을 받는 자들, 모든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구제하니까 돈 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돈 내줘서 이 하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제는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에도 종류가 많다는 말씀이죠. 35절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도 구제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도 구제입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나눠주는 사람도 그것도 구제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들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자들 돌아보는 것도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렁텅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힘에 부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말이죠.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절망이나 죽음이나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그 절망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그것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고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 다시 말해서 고장난 것을 고쳐주게 하는, 고치는 것,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각종 질병을 고쳐준다는 것이죠.
막다는 것입니다. 각종 고난을 막아주어서 위험을 당하지 않게 돌봐주는 것이죠.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릇된 것을 못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법과 규칙을 어기는 것을 하지 못하게 금하여 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제의 의미가 됩니다. 구제에도 그래서 영혼의 구제가 있습니다. 전도와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들어서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의 구제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력한 자들 돕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로 돕습니다. 은혜의 구제도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제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구제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투성이잖아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높은 그런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도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비쌉니까? 뭐 옛날엔 비싸긴 했습니다만 요즘 소금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에 빛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물론 어두운 곳도 많지만은 요즘은 사람들이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많아서 여러 가지 빛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어디서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여서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구제로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영원 불멸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계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하라고 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할 수 없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있는 곳에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 원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 기뻐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